혼인 잔치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 이제 가나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가나. 근데 이 가나에서 혼인 예식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 혼인 예식의 양가에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은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셨어요. 그때 이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위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러 집을 떠나시면서 이제 다시 그 그리운 어머니를 다시 만나셨는데 이때 이제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인 요셉이 죽고 이제 홀로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랑스러운 아들 예수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중에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가 그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만났는데 그 예전과 달리 이제 예수의 곁에는 누가 있어요? 그 아들 예수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따르는 그리고 그 아들과 나이도 비슷하고 또 많기도 하고 막 그런 청년들이 이 아들에게 주 이렇게 라비어 이렇게 주라고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마리아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침례 받으신 것 그리고 그동안 이제 있었던 그 일들을 자세히 들어요. 자세히 듣고 이제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 혼인잔치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다 누구에게 가 있어요? 자기 아들 예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드는 생각이 이 아들 예수가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증거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가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존귀 받는 자라는 걸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다. 이제 엄마로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침 그 혼인 잔치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 잔치를 며칠씩 계속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혼인 예식에서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이제 포도주를 준비해 놓기 때문에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그만큼 혼주가 하객들을 소홀히 여겼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 불쾌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혼주에게 하객들이 원망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근데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양가 집안의 한 친척으로서 이제 그 잔치를 준비하는 일을 이제 돕고 있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예수에게 저희가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 말을 예수님에게 한 의미가 뭐예요? 왜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이라면 그 부족분을 포도주가 떨어진 부분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자,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자녀가 그또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좀 좋게 들리진 않겠죠. 그 말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님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여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좀 듣기에 불편하고 좀 퉁명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말인데 사실 이 표현은 냉정하거나 또 무례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태도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그 관습에 일치하는 태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의를 표하는 사람, 경의를 또 표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태도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한 것은 그냥 버릇없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공손하게 경의를 표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지금 부탁하는 장면에서 그때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혼인 잔치와 또 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어조 그리고 표정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은 무례한 말이 아니고 공손한 말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마리아의 태도가 이제 문제입니다. 마리아의 태도가 문제예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주의를 들을 필요가 있는 태도를 나타내요. 예전에 한번 예수님에게 주의를 한번 들었었죠. 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근데 지금 또 이제 한번 또 주의를 듣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마리아의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마리아가 하여튼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난 아들이고 또 30년 동안 마리아의 손에서 컸어요. 그리고 항상 순종하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과 자기와의 그 관계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모자의 관계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예수님에게 대한
특별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어머니의 자격으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내게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위험에 지금 빠져 있어요. 예, 마리아의 상태가. 그래서 메시아이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이제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로,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권한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도 있다. 이런 이제 교만한 생각을 갖고 그런 위험에 빠질 지금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주의를 듣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30년 전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공생애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마리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사업을 행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예. 이 땅에서의 한 여자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사업을 행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한 아들이세요. 그래서 세상의 구주로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제 이 세상에서 맺은 어떤 그 인연도 예수님을 속박할 수 없어요. 마리아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거나 예수님의 행동에 권한을,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훈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관계, 특히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인간관계 인연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것도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걷도록 명하신 그 길에서 나의 발을 이탈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걸으라 명하신 그 길을, 그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유일한 희망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라 해도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비록 육적으로 예수를 낳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런 마리아도 그녀의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는 자신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공로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이 필요한 한 인간일 뿐이에요. 마리아라 할지라도. 그래서 육적으로 예수님과 그 모자의 이 관계가 맺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실이 구원이 필요한 다른 인간들보다 더 마리아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마리아를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모로 이렇게 섬기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으로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별하셨어요. 이때. 더 이상. 그래서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으로
이제 30년 동안 맺어진 그 혈연의 관계, 모자의 관계를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예. 그 둘 사이에 맺어진 그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을 수 없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착각을 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네. 자,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고 또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를 낳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고 또 동정녀로서 예수를 낳았고 30년 동안 이렇게 예수를 키우면서 여러 많은 그런 증거들을 그녀가 보았지만 아직도 이 아들 예수가 어떠한 메시아라는 그 본질, 메시아의 그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의 여타 다른 그 사람들처럼 이 힘없고 정말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올려놓고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줄 것으로 마리아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힘 있는 그런 왕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간고를 많이 겪고 또 질고를 아는 자로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러한 왕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아직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마치 거절, 마리아의 그 부탁에 대한 거절과 같은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셨는데 근데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녀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뭘 시키든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또 제자들의 믿음도 굳게 하시기 위해서 공생애에 접어들으셔서 첫 번째 표적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이십니다.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문간에 물 넣는 큰 돌 항아리가 6이 있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하시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그것을 갖다 주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종들이 갖고 온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자기가 이제까지 마셨던 어떤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질이 우수하고 또 잔치가 시작할 때 내놓는 그 질 좋은 포도주와는 또 매우 다르다는 것을 그 연회장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연회장이 이제 신랑을 불러가지고 사람들마다 잔치를 할 때에 처음엔 이제 좋은 것을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제 취한 뒤에는 좀 질이 떨어지는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며칠씩 길게 하기 때문에 이 혼주 측에서 신랑 측에서 포도주를 준비를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처음 취하기 전에, 하객들이 취하기 전에 이제 질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객들이 좀 취하고 그런 때는 이제 맛을 구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약간 값이 싼, 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 게 일반적인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이 세상이 주는 선물, 또 세상이 주는 것들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불만족이 드러납니다. 불만족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갖고 싶어 가지고 막 몇 날 며칠 몇 년을 돈을 모아서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을 뭐 자동차든 집이든 뭐 어떤 물건이든 그것을 샀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영원히 행복해야 되는데 금방 질려요. 불만족이 또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또 눈을 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포도주는 결국 나중엔 쓴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결국 나중에 우울로 변해요. 우울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항상 우리에게 줍니다. 만족과 기쁨을.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그리고 그 공급이 그치는 일이 결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가 배울 또 다른 교훈은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상징합니다. 물. 그리고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물은 침례를 상징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상징합니다.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이 항아리를 채운 물이 인간의 손에 의하여서 운반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 운반되어진 그 물에 생명을 주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잔치를 위하여 충분한 음료를 공급하였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하심이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그 영혼을 수생시키고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갖기 전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제자들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그 사업을 상징하는 첫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을 마치는 마지막 그 만찬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잔을 다시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성스러운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시고 이 예식을 지킬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 스승을 상실하는 그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나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으로 우리가 성만찬 의식을 치르지만,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난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그 잔을 나눌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도 위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변하게 하신 것이 포도주였을까요? 시대요소망 149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포도주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의 상징으로서 주신 포도주, 이것은 순수한 포도즙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든 물을 바꾸신 것, 변하게 하신 것도 포도주가 아니고 신선한 포도즙.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피의 상징으로 주신 그 포도주도 뭐였어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잠언 20장 1절에 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 경고를 주신 분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런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런 해악한 이런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을까? 뭐 사탄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사탄이라면. 왜냐하면 사탄은 인간의 이성을 흐리게 하고 영적 지각을 마비시키는 그런 방종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유혹하니까 사탄이라면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저열한 본성을 정복하라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 극기의 모본이에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독주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께서 결혼식의 손님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 이것은 건강에 좋고 신선한 음료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이 포도주의 이 맛을 보고 하인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용문인지 물어보고 그 이적에 대한 설명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제 눈을 급히 돌려서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이 이미 멀리 물러나신 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관심이 향해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할 때가 왔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이 소망이 마음속에 뜨겁게 이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이 그 당시에 어떤 통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빨리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그 소식이 전해져요. 예루살렘까지. 가나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새로운 관심으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요. 다시.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새로운 교사의 그 사명을 알고자 이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봉사와
유대의 장로들의 봉사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예. 이 유대의 장로들은 유전, 인간의 유전과 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이 사람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를 그들이 파괴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그들이 파괴해 버려요. 예.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예, 자신들이 부정하게 될까봐. 예,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는 일절 접촉을 피하고, 그래서 이방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같은 유대 동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거리를 두고 아예 접촉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그 시골 생활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교회는 오시는데 점심 때 드실 도시락을 싸갖고 오세요. 현미밥으로 해가지고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채식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서 또 그것도 그 밥상에서 교인들과 같이 식사도 안 하시고 혼자 떨어져서 드세요.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집으로 가십니다. 예, 말을 섞으면 안식일에 또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까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바로 그냥 가세요. 예,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시골 생활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근데 이 유대 장로들이 그랬다는 거죠. 유대 장로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위축된 그런 이제 자신들이 부정하게 될까봐, 죄라도 지을까봐 그런 위축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예,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판단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을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자, 그런데 이들과는 반대로 이들은 그래도 죄가 있잖아요. 예? 그런 유대 장로들은 그렇다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한 명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이들과 반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투성이인 인류와 밀접히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의 부조리의 그런 종교의 그런 도덕, 이런 그 부패한 그런 일들을 개혁하십니다. 예, 오히려 이들이 피하는 그 사람들과 오히려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 섞이심으로 개혁 사업을 이루세요.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예.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경의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무시하는 건 아니죠. 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시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그런 경건, 인간이 만들어낸 유전들, 이러한 것들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참된 자유를 속박하고 결박한 그러한 정말 무의미한,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규칙들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힘쓰셨어요. 예. 그래서 진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예.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전, 그것에 속박돼 가지고 정말 불편하게 살았잖아요. 자유가 없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리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방편으로 그러한 개혁 사업을 실행하시기 위한 첫 번째 한 계단이 되도록 어디에 참석하신 거예요? 오늘처럼 예, 혼인 잔치에 참석하신 거예요. 이 혼인 잔치에 그 유대 장로들을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예, 거기 갔다가 자신들이 또 부정해질까봐 안 왔겠죠. 근데 예수님 거기에 가신 거죠. 혼인 잔치.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살도록 하신 것, 이건 좀 약간 뭐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과 섞이라고 하셨는데 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혼자 그렇게 떨어지게 하셨나? 격리를 시키셨나?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앞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해야 되는데 이 유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 랍비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그들로부터 오히려 보호하시려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이 침례 요한을 광야로 따로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예. 만약에 침례 요한이 광야로 가지 않고 그냥 그들과 이렇게 같이 살았다면 어떻게 돼요? 예, 인간의 유전에 또 물들었겠죠, 그렇죠? 인간의 가르침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형태의 방종을 책망하셨어요. 어떠한 것도 방종을 책망하셨는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재미없으시고 또 즐길 줄도 모르시는 분은 아니에요. 화이트인은 예수님의 본성은 굉장히 사교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교적이었다. 그러니까 사교적이었다 이 말은 뭐예요? 즐길 줄도 아셨다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사진처럼 잘 또 웃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순수한 행복의 모습에서 즐거움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런 곳에 참석하셔서 그곳의 사교의 모임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았던 유대인의 혼인 예식, 이 혼인 예식도 그 혼인 잔치에서의 그 기쁨은 예수님에게도 그 즐거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혼인 잔치에 친히 참석하심으로 혼인을 하늘의 제도로서 존귀히 하셨습니다. 혼인 예식을 하늘의 제도로 존귀히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이 혼인 관계를 그리스도와 또 당신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신성한 결합을 나타내는데 사용했습니다. 혼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혼인 잔치의 기쁨을 그가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날, 또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식탁에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능력을, 모든 은혜를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주께 받은 그러한 것들을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축복과 받은 특권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코 우울해하고 또 불행한 우리의 인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함으로 정말 화평과 기쁨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늘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